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기 상편의 마지막 장인 29장을 통해서 당시 역대기 기자가 그 당시의 백성과 또 후대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어제 제가 큐티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렸던 스가랴서의 말씀은 당시 성전 건축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성전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의 외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묵상을 하고 있는 이 역대기는 그 성전 건축으로부터 수십 년, 약 50년에서 120년 사이에 저술이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의 백성을 대상으로 다윗 언약의 지속적인 성취와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역대기의 기자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광야에서나 또 가나안 땅에서나 아니면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신약 백성에게도 아마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그 당시 백성들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삶에서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면 목사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충분히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영성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간 묵상한 이 역대기의 말씀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말씀 중에 우리 각자는 일부는 실천을 잘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일부의 말씀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기자가 제시한 다윗의 영적인 모범 중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아직 우리 삶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다윗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에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마 이 같은 말을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했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그 말과 영적인 무게감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두 사람이 가진 영성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성을 보면서 자랐고 또 큰 어려움이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거친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왕이 되는 과정, 그러한 어떤 영성의 반석이 두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맡기신 영적인 역할과
또 맡겨진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다른 사역과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 주신 은혜도 우리 각자가 다릅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죠.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이 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송도 좋은 교회를 개척할 때 빌더의 역할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척 이후에도 담임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정착을 돕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의 중심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목사이더라도 맡겨진 사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에서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각자가 받은 소명과 또 사역이 다르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모두 교회 내에서 맡은 사역과 소명이 각자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찬양하는 레위인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임무를 분배하는 이 역대기 뒷부분에서 다윗이 보면은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 역시 한 분야 한 분야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분배함을 우리가 며칠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나 제사 관련 직무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직무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문에 따라 해야 할 직책은 다윗이 정하지만 직무는 제비를 통해서 반열을 나누는 모습도 봅니다. 이러한 공평한 나눔 후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함께 베풉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잔치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인정하는 기름 부음을 다시 행합니다. 전에는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붓는 그 역사가 여러 개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인 솔로몬과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 아래 행해진 기름 부음에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방백과 각 지방 귀족들이죠. 그리고 용사, 장군들이죠. 왕족들이 솔로몬의 왕에게 복종을 합니다. 신권, 신하의 권력, 왕권, 왕족들의 권력, 군권, 이 모두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베푼 영적 잔치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영적인 권위로 세운 솔로몬의 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다니는 직장, 또 작게는 가정에서의 모든 권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온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 역시 다윗의 뜻을 존중하여 다윗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는
신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역시 다윗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먼저 세워드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세워드려야 하는 내 삶의 분야, 장소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물론 나의 죄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먼저 앞세워 사람들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과 분리해야지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받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삶. 그것이 또한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던 세상과의 모습이고 바울 사도가 살아간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삶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역대기 처음부터 상편이 끝나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주제로, 다른 성경의 책들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대기 상권은 같은 주제로 쭉 이어집니다. 족보에서 나타나는 교훈, 다윗의 삶, 성전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일관된 주제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지금 시대엔 지금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성경의 여러 편에서, 여러 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뜻인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역대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신 성전의 중요성, 그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